사랑하는 광주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 말씀의 훈련이 지속되어지고 성실하게 지켜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각 사람의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묵상도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그 삶의 분량 속에 주님의 필요한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구별하며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처소 속에 하나님 그 심령에 담을 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37쪽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제를 여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들으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의 지금 방향은요, 기도라고 하는 그 테마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를 아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몹시 괴롭힘을 당했고 억울했고, 그래서 그를 향한 어떤 마음을 쓴 마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탄원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이한 것은요,
자기의 쓴 마음을 공개하다가 맨 마지막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가 끝 맺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는데요. 법정에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와 함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2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몹시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그는 지금 탄원하듯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다루실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악을 다루고 계시는가? 그것은요, 이 시편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그 악을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불우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는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특별히요,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마음을 경험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더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이야기를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참 답답한 일이죠. 자신을 해명하기도 애매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억울함을 잠재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서보자면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지혜를 주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원통함과 애통함과 또 구시의 말에 의해서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물 쏟듯이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행위들 하나하나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다 담으시고 이해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억울한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참 지혜로운 방식은 나의 그 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물 쏟듯이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요, 하나님께 오늘 이 다윗은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 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 애끄름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6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들으시고 저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그 쓴 마음을 마치 법정에서 그대로 물 쏟듯이 쏟아놓습니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정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지시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다윗은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물 쏟듯이 쏟아놓다가 조금씩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갑니까? 그의 감정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 그의 감정이 하나씩 정돈되면서
그가 당하는 위협과 어떤 거절과 상실감 속에 오늘 그는 결국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심으로 나의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억울함을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 나의 그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지혜는,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 앞에 물쏟듯 하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응하셔서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정돈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당장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려움 속에서 돕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정말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기도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위협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위협이 뭐가 있을까요? 생활의 위협도 있겠고 경제적인 위협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칼과 창의 위협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거짓과 모략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짓누르는 것 같은 위협도 있는 거죠. 오늘 그 다윗은요, 그런 숨막히는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더 강한 하나님을 열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의 기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칼과 창과 또는 거짓과 모략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지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다 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인생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삶의 위협들, 두려움들, 염려, 근심들 속에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것, 나의 그 어떠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그 시가 정리되어집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1절부터 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으니까요. 억울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시오라고 외칠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절부터는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놨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정돈되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함으로 그의 시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물쏟듯이 쏟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깊이 있게 되뇌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는 우리이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손에 닿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 신앙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보여준 이 기도의 지혜, 이 삶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중에 참 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몹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또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다루실 텐데 억울한 일 당하거나 불안한 일을 당하게 또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물쏟듯 쏟아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심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언어 속에 또 우리의 시선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감사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단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상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며 지친 자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현장 속에 하나님, 늘 반복되어지는 그 현장이지만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또 아름답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